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비 가운데 또 건강 또 삶 붙잡아 주시고 살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또 몰아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맡기고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어제 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 이 정문에 문 망가진 거 AS 신청을 했습니다. 주말에 망가졌는데 주말에는 신청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와서 고칠 거예요. 어제 신청을 했는데 어제 오지 않고 또 오늘 내일 오죠.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어떤 거냐?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전화해서 바로 오는 건 119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 나중에 오죠. 문을 주문했더니 AS 오늘 내일 옵니다. 해외에서 주문하면은 어떤 건 한 달, 어떤 건 2달 걸립니다. 어떤 거는 1년도 걸릴 수 있겠죠.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1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년, 20년 후에 받을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살다 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의 응답만 있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이 아침에 응답하시네. 어떤 건 점심 때, 이거 몇 달 전에 기도한 건데, 어떤 건 저녁 때. 그래서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기도의 응답이 가득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놓고 먼 훗날 뭔가를 기대한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을 위한 미래에 쓰는 이 편지와 같은 거예요. 미래에 내 영혼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의 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기도해 놓으면 그때 그 응답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기도란 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에게 보내는 미래의 편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60이 멀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금방 벌써 그렇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가겠죠. 어느 날. 근데 자녀들이 내 삶에 이런 게 엄마가 너에게 보내는 편지야. 미래에 이런 거죠. 또 우리에게 보내는 미래의 편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빈곤하지 않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비가 무지 많이 왔죠. 이번에 감사한 것은 봄에 힘든데 이 방수를 해야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때 다 고쳤습니다. 그때 봄에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지금 비가 안 오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으실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한 거죠. 그때 이번 비가 많이 왔는데 너무 흐뭇해요. 한 군데도 안 새셔. 근데 만약에 봄에 제가 이걸 나 혼자 해야 되나?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안 했다면 이 큰 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는요, 남들이 다 이해 못 합니다. 굳이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살기 좋고 편안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살아야 그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영원히. 육신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영원히 살아서 그걸 보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인생의 폭우가 몰려올 때 여러분이 안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모두가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 말씀을 먹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먹고 간다 그랬죠. 노래가 있어요,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가 있는데 노래를 처음에 가요라고 생각해봐요. 들으면은요, 뭐부터 들어요? 아주 충격적인 예를 들면 반주, 전주, 음악을 들어요. 이거 팍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육신이 반응하죠. 야, 이거 되게 좋다. 그 나이트클럽 같은 노래는 다 그런 거죠. 주영훈 씨는 모든 노래를 나이트클럽에서 작곡했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뜨면 이 노래는 반드시 통한다. 그 사람 노래는 다 나이트클럽에서 뜨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부자가 됐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요. 가사가 들립니다. 가사가. 야, 이 가사가 이제 들리네. 그러면요, 눈물이 나요. 가사가 들리면. 그리고 그 가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철학, 생각, 개념이 들어가 있죠. 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2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요, 그 노래에 담겨진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요즘은 뭐라 그래? 한동안 유행해. 소울.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소울이 있다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거 되게 어렵죠.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야, 이 소리 뭐야 하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듣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육이 반응하고 계속 듣다 보면 가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통으로 한꺼번에 이게 싹 만져주는 그런 소울이 느껴지는 것이죠. 책도 그래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글씨부터 읽죠. 애들이 공부 못하면 이렇게 글씨 읽다가 한자씩 읽고 문장 전체를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군가, 언제 썼나, 그런 것도 잘 안 보죠. 책값이 얼마인가, 이거 얼마나 두꺼운가, 그런 거 보지. 근데 그 단계를 분석하는 단계를 넘으면 책을 다 읽다가 뭐가 들어와요? 거기에 좋은 문구,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철학, 정신. 그래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정신이 살죠. 정신이.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단계를 넘으면요. 그 책이 통으로 주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으로 살고 가죠. 육으로. 육으로 사는 거 애기들 보면 알잖아요. 애기들이 무슨 정신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기분 나쁘면 때리고. 요즘 초등학교 가도 그러죠. 옆에 있는 애한테 침 뱉었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서 그랬대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그냥 오줌을 쌌어. 왜 그러니?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어린이집인 줄 알고 다니는 거죠.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이 이해를 하셔야죠. 왜 이렇게 나와요? 그 뭐야, 애들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큰 걸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까지 육으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느끼는 대로 사는 거죠. 몸이 느끼는 대로. 어릴 때는 먹는 것만 가지만 여러분 20살 막 더 가면 뭐예요? 성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애들이 육으로 살아. 육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육적인 것만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육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하고 책도 읽고 공부하고 정신으로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인 훈련을 하죠. 그래서 정신이 육을 이기려고 화가 나도 참고 그래도 말도 좀 참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육적인 건 이해를 해요. 정신도 이해하죠. 정신이 뭐예요? 이걸 혼이라 그러는 겁니다. 혼. 그래서 육과 혼.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혼의 세계에서 산다고요. 나이가 드시면 영적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 영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단계.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근데 이게 잘 이해도 못하고 육은 이해되시죠? 혼도 이해되고 그럼 혼의 영역들이 다 이해되면 영은 그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25편에도 1절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시편 23편 3절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 육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거 육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혼으로 해석해. 아니,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으로 읽어야, 영으로 읽어야 시편 23편이 온전히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주일에. 시편 46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세상은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바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생수, 생명수의 말씀은 시냇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야, 이게 생수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는 말씀. 갖고 한 컵을 얻어가. 근데 세상에 나가면 바다니까. 여러분 섞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영혼이 살 것 같아도 세상에 나가면 이게 바닷물과 같아서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생수를 유지하고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영적이래. 여러분 세상에 늘 나가서 바닷물에 잠겨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혼이 생각하는 영인 거죠. 착각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육이 잘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잘돼서 좋은 거 배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올라가 특별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영혼이 뭔지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이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살게, 내 영혼이 살아야 내 밖에 있는 영혼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그럼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육으로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혼으로 만나지 않고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영혼으로, 오늘 시편 23편에서 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근데 육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어떻게 해요? 육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 육신이 잘 되는 대로만 끌고 가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육으로 읽으니까.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좋대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혼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영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의 목자라는 거죠.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목자인데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윗이지만 어떤 영적인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 영적인 갈망을 아시고 영적인 아픔을 아시고 영적인 이 애통함, 내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배가 너무 나와서. 왜 그렇게 열심히 먹었냐면요. 제가 수술했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먹으래요. 열심히. 평소에 잘 안 먹는 음식들 막 이렇게 먹었더니 또 자전거도 타고 그러지만 식욕이 좋아지네요. 그랬더니 넘치네. 부족함이 여러분 되게 부족했어요. 빈곤했어. 거기가 비었어. 그럼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평평해지죠. 근데 더 먹으면 튀어나오죠.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 샬롬이 뭐냐면 평안. 이 평안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고난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평균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유지. 평균이 유지되어지는 게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는데 이게 다 살만한데 야, 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여기가 훅 들어가 버렸네. 그럼 평균이 아니죠. 다 괜찮은데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니면 다 괜찮은데 야 물질로 너무 이게 여기가 훅 들어가 버렸어. 뭐 더 큰 문제 있죠. 나라가 망하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나라가 망하면. 그다음에 직장이 너무 훅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뻥뿐한 부분들, 빈곤한 것들을 다 이렇게 채우셔서 평균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뭐예요? 평안함. 근데 여러분, 왜 평균일까? 더 넘치게 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이 물질이 정말 제가 물어봤어. 얼마 있으면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죄 안 짓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있으면은 대부분 죄 지을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럼 교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죄 짓지 않고 있어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 보면은 어떤 분은 가난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해요. 왜냐하면 없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근데 어떤 분은요, 부유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근데 어떤 분은요, 가난할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넘치면 하나님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네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가난한 게 낫지. 근데 어떤 분은 넘쳐야, 있어야 신앙생활 잘해요. 너무 가난해졌더니 원망과 불평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있을 때도 잘하고 없을 때도 잘하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해지면은요. 괜찮아. 그거 없어도. 육적으로는 살 때는 이게 없으면 안 됐는데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거 뭐 넘치나 있으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평안해지면 여러분 이게 정신도 그래. 공부도 이제 그만하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지 않으면요. 다 부족해요. 모든 게 물질도 부족하고 하여튼 넘치는 것 같은데도 부족해. 공부도 그렇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영혼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에게 여러분 육적인 거 채워주고 정신적으로 막 지적으로 막 신앙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영혼이 안 살았는데요. 그럼 애들이 나이가 들면요. 부족한 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영혼을 살리는 데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하나? 대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말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애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 육적인 애들은 입에서 욕만 나옵니다. 야, 욕을 진짜 잘하네. 그리고 먹는 거, 세상적인 거, 툭 치면 입에서 그것만 나와. 그러면은 육적인 거죠. 대번 알죠. 그래도 저분은 조금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도 교양 있게 얘기하시고,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여기까지는 돼요. 그럼 영적으로 이분이 영혼이 살았다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 툭 치면 예수님이 나와야죠. 농담이 아니라.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고, 우리 대학 가운데 예수님이 있나?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부부들끼리 오늘 뭐 먹지? 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배우고 가는 거죠. 머리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소울의 주인이. 뭘 봐도 다 예수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가?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인가?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이게 절대 안 나오겠죠. 이 안에 돈만 있는 사람은 뭐든지 돈이죠. 돈. 왜? 주인이 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왜? 내 영혼의 목자. 자, 그럼 이제 목자와 내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이게 육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끌고 가시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한 푸른 풀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막 넘쳐나고 좋은 나중에 애들을 잘 길러서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그래서 이 양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자만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엉뚱한 것 쫓아가는 거죠. 왜? 그것 쫓아가면 평안할 줄 알고. 영이 살아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죠. 다윗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울이 죽일라 그래요. 하나님, 블레셋에 또 갇혔어요. 여러분, 육이 죽게 되었지만 뭐부터 구하는 거예요? 영. 영혼으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럼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평안함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 시작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부터.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이 소생된다는 거. 내 영혼이 살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를 통해 주시는 간접적인 음성 말고, 기록된 말씀 말고, 날마다 내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군대 가서 많이 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부목사를 하잖아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전도사도 하고, 전도사 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가? 젊어서 힘든 거예요. 젊어서. 부목사 때도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부목사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가 좋고. 여러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뭐가 좋냐면요. 위에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야, 우리 교회 목회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 부목사는 뭐예요? 맡겨진 사역 잘 따라가면 되죠. 근데 부목사 하면서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아, 왜 지금 이런 걸 하시지? 내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배웠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설교는 저렇게 하시고 사역은 저렇게 하고. 내가 부목사인데 실은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다 걸리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 편하냐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겠지. 아멘. 그러면은 평안해요. 근데 내 생각을 자꾸 갖다가 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못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을 갖다 대죠. 내 혼의 생각, 내 육의 생각을 갖다가 대고, 그렇게 하면 내 몸이 힘든데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생기질 않아. 순종하면. 왜 가야 돼요? 그리고는 난 다시스로 반대로 가야지. 그리고 배를 타니까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가잖아요. 안 가도 될 때를. 왜 그래요? 하나님과 갈등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부목사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멘.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신 거구나. 나는 요거밖에 못 보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보시네. 이런 거죠. 근데 계속 내 생각으로 부딪히고 그럼 내가 살면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을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따라가면. 근데 따라가다가 왜 이쪽 길로 가지? 내가 볼 땐 여기 길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살면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게 뭐예요? 육이 산 거죠. 내가 살았다는 게 뭐예요? 내 정신, 내 생각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영혼으로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만. 그래서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끌고 가시는데 왜 사울에게 보냈지?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해? 이유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고, 수많은 해, 이거 해는 태양이 아니죠. 공격이죠. 수많은 해로운 것들. 이런 것들 지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나중에 봤더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네.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주영훈 씨. 주영훈 말고 그 나 혼자 산다 나오는 그 정신병 걸렸잖아요. 그 왜 그런가? 자기 우월감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연대 나왔고 자기는 아주 유명한 MC고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고 그래서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는 무대에 올라가서 아는 체 하지만 내려오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내 영역에. 왜 그래요? 내가 우월하니까. 여러분, 이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자기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성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20년, 30년 되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갇혀서.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 연습하라고 우월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함.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교만하니까. 다 내가니까, 내가라는 말을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못 쫓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말이야.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가 없어요. 내가 가루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혼으로 쫓아가는 거죠. 영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그건 뭐예요?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우리 애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세상판 다 읽고 어디 올라가서 리더 되고 그런 걸로 생각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얘야 만들거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노아죠. 근데 노아가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의인이라 그러시고, 야, 방주 지어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설계도대로 그냥 그대로 지었더니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근데 제 생각엔 배를 이렇게 지어야 되고요. 산 위에가 아니라 밑에다 지어야 돼.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돼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맡기고 맡긴다라는 건 뭘까? 맡기고 맡기는, 육신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걸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 영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죠. 육이 아니라. 야, 막 애들이 취업하는데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떨어졌어. 왜 그래? 육으로 구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영혼이 이제 내 지식이 풍성해지고. 아니라는 거죠. 내 영. 그리고 보면은, 야, 다 감사해. 야, 하나님이 나 어떻게 이런 교회에 보내셨나. 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영으로. 교회를 육으로 바라보면요. 야, 이런 사람들하고 뭐를 하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또 정신으로 바라보면 이 교회는 배울 게 없어. 이렇게 되죠. 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병원을 가는데 뭘 보고 가요? 크기 보고 가나? 조금 해도 의사 보고 가지. 이분이 나를 살리는 의사야. 성전에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여기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곳으로 예비하신 곳이야. 그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뭘 받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샘물과 같은 영혼에 살리는 생수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마시고 가는 것이죠. 그럼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가시는 거죠. 다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셨구나.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제가 신학교를 재수해서 갔잖아요. 신학교를 재수해서 갔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목사님이 저보고 이 선생 신학교를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의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휴학하고 갈까?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가면 에이 나중에 다시 돌아가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자퇴를 해야 되겠다. 뒤를 잘라버리고 앞으로만 가야겠다. 그래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친구들이 네 나이 먹고 무슨 신학교를 가냐? 네가 무슨 목사가 되냐? 그 다음에 삐삐를 버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친구들을 다 끊어내고 마지막에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요. 점수가 안 나오대요. 전 학력고사 출신인데 수능을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졸업하고 5년 동안은 고등학교 내신을 쳐준대요. 근데 제가 딱 5년 차였던 거예요. 군대도 왜 일찍 갔다 오게 하셨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인터뷰를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친구가 교수님이야. 근데 우리 교회 무슨 부흥회 때 오셨거든요. 제가 청년회장이라고 그분 가이드를 했는데 청량리역에 내려서 그분 모시고 오고 저를 보더니 점수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성경고사 다 맞았죠. 그리고 논술 하고 그랬더니 제가 볼 때 그냥 아슬아슬하게 은혜로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다 재미가 없어. 공부만 재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군대에 있을 때 감리교 신학대학이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모루 대모루 학내 사태가 일어나서 막. 근데 제가 만약에 일찍 신학교를 갔으면 대목군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를 일찍 보내셔서 기질도 죽이시고 공부만 나중에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래서 그때 막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근데 이건 딱 한 가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내 영혼으로 하나님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괴로운 거죠. 왜? 육적인 거를 추구하니까. 여러분 정신으로 하는 혼의 사람들도 혼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영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주시는 은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예요? 밥상?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급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떻게 저런 걸 주셨나? 이제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상이고 그쵸? 이 교회가 상급이고 시간이 지나 보니 여러분 이제 제가 신학교도 입학한 지 30년 다 됐어요. 동기 목사님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우리 동기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셋째를 낳았어요. 사모님이 너무 아프셔갖고 병원에 몇 달 입원했다가 간신히 셋째를 낳았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애를 사진 찍어갖고 올렸더니 다들 축하한다. 바로 뒤이어 바보 같은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 장례 마쳤다고 올리더라고요. 여기 축하하고 있는데 왜 장례를 올려? 제가 두 가지를 같은 날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런 거죠. 여러분 목회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요. 청년회 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했던 사람은요. 제 나이쯤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 삶을 통해. 근데 그때도 육으로 살고 그때도 혼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빈곤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네 인생의, 네 영혼의 목자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자가. 이 물질을 끌고 가는 이런 육신의 목자가 아니고 나머 지적인 이런 게 정신의 목자가 아니고 그래서 뭐래요? 정신의 목자는 이데올로기 그래서 뭐 이렇게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고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왜 교회를 좌파 우파로 나누지?
우리는 여기 이데올로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혼.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좌파도 와도 되고 우파도 와도 되고 왜 네 영혼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자가 와도 되고 부한 자가 와도 되는 거죠. 대신 다 영혼을 목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무슨 복 주신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그게 뭐 죽어서 가는 것도 될 수 있고 날마다 성전에 우리 예배할 수 있게 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한 군데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정신, 혼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관계시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도 하나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24절에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창조하셨는데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시는 말씀이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 그럼 바벨론의 고레스가 나온 고레스가 내 목자라. 고레스를 세우시고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세상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종살이를 했는데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지었잖아.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이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 내 거잖아.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하여 목자 하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인데 그 고레스가 45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그리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문 앞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열방을 다 정복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모든 성문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하여. 예전엔 갈라 그랬는데 바벨론도 닫혔고 오는 길에 많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이 문을 다 열어주신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뭐야? 평탄하게 하며 샬롬 논문을 쳐서 부숴 새 빗장을 꺾고 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돌아갈 수 있게 재물도 숨겨놓은 거 다 꺼내서 고레스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목자를 세운 게 고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뒤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영적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근데 이 모든 일이 뭘로만 보여요? 영으로만. 이걸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육으로는 포로야. 정신적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혼으로 보이는 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보여지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걸 그루터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 중에 10분의 1만 돌아오는 거예요. 영이 산 자들만.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하여 육신의 목자들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목자들도 세워주고 때론 고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장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목자장이신 하나님. 때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세요. 소생케 하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애들 육으로 못 바꿉니다. 애들 우리의 정신으로 못 바꿔요. 우리의 개념, 이론, 철학으로 이미 뭐 더 센 철학이 생겼는데 살릴 길은 영뿐이에요. 영.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그렇지. 살아가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그래서 아동부도 영혼, 중고등부도 영혼. 영혼 살리려고 먹이는 것이고, 영혼 살리려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영혼 살리려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면 한 달 후에 응답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죽기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뭐 하신대요? 돌아오게 하신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 있을지라도.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 원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모태부터 창조하시며 구속하신 여러분의 목자이신 영적인 우리 목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뭐예요?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 맡겨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게 좋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가면 돼요. 맡기고 내 목자다 하고. 근데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럼 괴롭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게 주님과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삶. 맡기고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육으로 하나님 못 쫓아갑니다. 우리 육이 갈망하고 우리 육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게 어떻게 다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근데 영이 살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새벽마다 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많은 해 원수들까지 다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도 삶을 위하여서도 곳곳에 고레스와 같은 세상의 목자들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라 인정하여 싸우니 목자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다른 음성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 따라가는 일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이 애통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통과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목자시다. 그 음성에 맡기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이시다.